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나오고요. 주보에도 있으니까 우리 좀 부끄럽더라도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마이크가 계속 말썽인데 지금 얘가 약간 고장났나 봐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일단 해볼게요.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면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냥 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과 가치관이 세상을 보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도 잘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얘기는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이 내 안에 바라는 무언가를 세상의 진실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어 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도 거기 있다고 믿어지는 무언가 거기 있다고 믿어지는 무언가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래 거기 있어 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좀 이상하죠. 방금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통해서 바라는 것들이 진실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믿음을 통해 그걸 알 수 있다. 그게 증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면 약간 확장되고 있지만 동시에 점점 모순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해봅시다.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예를 들어서 옆에 친구라고 해봅시다. 옆에 친구가 잘못을 저질렀어. 근데 이 친구가 야, 너 나 못 믿어? 내가 그럴 사람이야 라고 물었어. 그게 증거가 됩니까? 아무리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해도 사실은 증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모순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고 믿음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됐는데 선진들, 우리의 조상들이 그걸 증거로 삼았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쭉 예시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말 자체가 모순이죠. 아는 게 아니죠. 뭐라고요? 믿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그걸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성경은 믿음을 통해 알았다라고 확언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건 뭔 말이냐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이 거기서부터 튀어나온 것, 그냥 거기 있어서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믿음으로 그걸 본 거고 하나님이 그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그걸 알 수 있게 됐어 라고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을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만 나오고 정작 하나님이 누굴 만나러 가요? 가인을 만나러 갑니다. 가인과 하나님이 만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욕심,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내가 열심히 준비했어,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동생을 질투해서 죽였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한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놓쳤다는 데 집중하고 있는 그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아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도리어 역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는 뭐냐? 믿으려면 믿음이 뭔지 알아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죽지 않은 사람이 2명 나옵니다. 2명 나와요. 한 명은 에녹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성경에 애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죽었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그랬냐면 그의 날이 다하여 죽으니라고 죽었다라고 선언되어 있지만 그 죽었다라고 하는 장면 뒤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셔서 그를 하늘로 들어 올려서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적혀 있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얘기인데 그래서 성경에 죽지 않은 사람이 딱 2명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제외시킨 거고요. 딱 2명 나와요. 그 둘 중에 한 명이 에녹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라고 돼 있죠. 그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쭉 이렇게 나오면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라고 돼 있죠.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만 쭉 읽으면 이렇게 들려요. 제가 아까 세부적으로 표현한 설명한 것들을 다 제외시켜 놓고 그냥 보면 야, 잘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중간중간 열심히 떠들어댔던 그쵸? 설명들을 끼워놓고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야, 우리는 믿음을 통해 세상을 보고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 너 지금 우리는 지금 뭘 믿고 있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고 무언가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무언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경험하는 건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보통 학자들은 첫 번째 자아 형성 시기 전의 경험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자아 형성 시기가 언제냐면 5살 때예요. 4살에서 5살 넘어가는 시기에 아이 키워본 부모님들 혹은 아이를 가르쳐본 어린아이들을 가르쳐본 어른들은 다 아시겠지만 4살에서 5살 때 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계단 올라갈 때 손 잘 잡고 가던 아이가 계단을 딱 만나면 갑자기 손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안 돼, 위험해, 잡아라고 하면 뭐라고요? 안 해, 싫어, 내가 할 거야. 이게 뭐라고요? 나를 형성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 전에 수많은 경험들이 이미 쌓였죠.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어른들은 얘는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 라고 생각하고 혼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지만 이미 이 아이는 부모님을 보고 경험하고 언어를 배우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첫 번째 자아 형성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까지? 2번째 자아 형성 시기가 올 때까지. 2번째 자아 형성 시기는 여러분이죠. 청소년. 보통 2차 성징이 나타나고 나서 내가 이제 난 성인이야 라고 느끼기 전까지 그 사이에 끊임없이 요동치면서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이 맞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맞을까? 이게 틀렸을까? 쟤는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닌가? 내가 잘못됐나? 라는 고민을 하며 성장하고 자기 자신을 다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확실히 성인이 되었어 라고 느끼면 그때부터는 잘 안 바뀌어요. 그때부터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믿는 걸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 싸우면 진짜 큰 싸움은 잘 안 나요. 내버려 둬버리면 진짜 큰 싸움은 잘 안 나거든요. 어느 정도 싸우다가 알아서 멈춰. 물론 약간 아픈 친구들, 마음이 좀 많이 아픈 친구들은 예외지만 대부분은 어느 선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한 번 싸우면 끝까지 싸웁니다. 한 번 틀어지면 정말 다시 봉합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왜? 이미 내가 옳다고 믿는 게 너무 확고하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 지금 뭘 믿고 살고 있어? 너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라고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냐고. 너 지금 가인처럼 네 욕심만 부리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생각하며 살고 있는 거 맞아? 너 지금 뭘 믿고 뭘 보고 살고 있어? 라고 묻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의 진짜 이야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쌓여진 어떤 믿음일 수도 있지만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진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걸 통해 무언가를 봅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로 모여 있잖아요.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들이거든요. 우리들이 교회예요.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 나는 이걸 믿어. 너는 무엇을 믿니? 물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도 꼭 이게 옳아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 믿지라고 대묻고 있는 겁니다. 너와 내가 달라요. 다른데 그 다름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지? 너 뭘 믿고 있는 거니?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서로 모양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부딪히고 믿음이 다르기에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로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건 오직 딱 하나.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에 가능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올바른 사람도 선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구한테 선하다고 하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아주시고 손 모아주시고 감사합니다.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남을 이해하려면 먼저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나를 알고 싶은데 내가 어떤지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 원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먼저 주님이 사랑해 주신 우리를, 나를
알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과 내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삶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의 삶도 존중하며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깨달아 알 수 있게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함께하며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줄 믿으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